16주에는요, 여러분들 예레미야의 말씀하고 다니엘의 말씀을 좀 보시게 될 거예요. 예레미야에 대한 것들은 지난주에 이제 살펴보았고, 오늘 다니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살펴보게 될 텐데, 이번 주에 여러분 살펴볼 이제 시대는 이제 왕국 시대, 특별히 분열 왕국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 포로 시대로 가게 되어집니다. 잠깐 한번 우리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우리 성경의 시대에 지금까지 우리 했던 것들을 보면 먼저 창조 시대가 있었고요. 다음에 족장 시대, 출애굽 광야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 그리고 다음 사사 시대, 다음에 통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가 있었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건 이제 포로 시대 때입니다. 이때 있었던 성경들을 좀 나열해 보면 역사서가 먼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열왕기상, 열왕기하가 시대 순으로 쭉 이렇게 나열이 되어졌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레위기, 신명기, 룻기,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역사서들이 중간중간에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시가서를 좀 보면 이제 욥기가 아브라함의 시대였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전도서, 잠언, 아가서, 그리고 시편이 통일 왕국 시대에 주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선지서 또는 예언서라고 하죠. 분열 왕국 시대, 특별히 이스라엘과 북왕국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들을 향해서 주로 활동했던 요나와 아모스, 호세아, 그리고 이사야, 그리고 미가, 이렇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스바냐, 나훔, 예레미야, 하박국,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예레미야와 에스겔입니다. 오바댜, 이렇게가 이제 이어지는데, 이 분열왕국 시대에서 722년 이 기점을 기준으로 이 부분은 대부분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고, 이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거의 이제 멸망한 이유니까 없고요. 다 남왕국 유다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가운데 오늘 이 포로 시대를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포로 시대의 지리적으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창세기로부터 시작되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다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갔다가 오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삭과 야곱, 이제 요셉이라든지 이 자녀들이, 특별히 이삭의 시대 때 요셉과 함께 자녀들이 애굽으로 기근을 피해 피난을 가게 되어졌고, 여기에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이게 바로 그렇게 되다가 이제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넘어서 광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고요.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광야 생활하는 것 가운데 있다가 바로 이제 요단강을 넘어가기 전에 새로운 땅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을 받게 돼요. 이게 신명기고요. 그리고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대를 거치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사사기, 그리고 룻기, 사무엘상, 열왕기상, 하, 이렇게 하면서 왕국 시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BC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어지고, 그다음에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게 되면서 이제 포로의 시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포로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로 시대에는 크게 이제 언제 포로들로 끌려갔느냐, 이걸 중심으로 살펴보시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포로 시대는 605년부터 538년까지 약 70년이에요. 좀 약간 어느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정확하게 말한다면 여기 표에 의하면 이제 67년이 되겠죠. 이 70년이라는 것이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을 좀 해두고 계세요. 나중에 70년이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때 주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다니엘, 에스겔, 오바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 살펴보겠고, 에스겔은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주요 인물은 다니엘, 당연하겠죠.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이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고요. 벨사살, 다리오는 느부갓네살을 이어서 바벨론의 왕이 되었던 인물들입니다. 주요 사건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구원받고 성전이 파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장차 올 천년왕국의 성전에 대한 묘사가 있겠고요. 이방 세력에 대한 묘사,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예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 포로 시대에 많이 나오게 됩니다. 주요한 사건들 살펴보시면 BC 기원전 605년에 남한국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이때 애굽과 바벨론이 전투를 하게 되어져요. 잠깐 지도를 보시면 이 땅이 지금 바벨론입니다. 요만큼이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곳이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고 여기가 이쪽이 애굽이었던 거죠. 근데 당시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이 되어졌고 아시리아 이후에 바벨론이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벨론은 아시리아를 비롯해서 이쪽으로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영토를 넓히기를 원했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을 거치면서 애굽으로 아프리카 대륙으로 영토를 넓히기를 원했어요. 이 아라비아 사막은 높은 산뿐만이 아니라 사막이 군대들이 지나가는데 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거쳐서 애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바벨론과 애굽이 이집트가 서로 경쟁 관계에 있었는데 이때 이집트가 이 갈그미스로 이제 공격을 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바벨론이 갈그미스 1차 전투에서 이 이집트를 애굽을 물리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문제는 이때 이스라엘이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 편을 든 것이 아니라 남한국 애굽의 편을 들어요. 이집트의 편을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벨론이 어떻게 됩니까? 괘씸하죠. 괘씸하니까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그에 있던 여호야긴과 비롯해서 이제 고위 관리들을 붙잡아 갑니다. 이게 1차 포로예요. 이때 붙잡혀간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이때 다니엘이 처음으로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됩니다. 그게 605년의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약 한 12년 정도, 정확히 8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597년에 다시 한번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전에 있는 많은 기물들을 약탈을 하고요. 여호야긴과 에스겔 등 왕실 관리자를 포함해서 약 1만 명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게 2차 포로예요. 이때까지는 남한 유다가 나라로서의 모습은 갖추고 있었고 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 10년 후에 586년에 드디어 느부갓네살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성전을 불태우고 성벽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남한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눈을 뽑히면서 굴욕적으로 이때 832명의 포로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게 3차 포로예요. 이로써 남한국 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지고 예루살렘에는 정말 가난하고 병든 자들만 남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 시기가 되어지는데 어느 학자들은 3차 말고 4차 포로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뭐냐면 581년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느부갓네살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고 거기에서 거기 있었던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이때 예레미야를 중심으로 다시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 가운데 745명을 포로로 붙잡아 갔다. 이것까지 포로기로 잡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멸망 이후니까 이건 이거를 포함시키지 않고 앞에까지 3차 시드기야 왕이 멸망한 것까지를 보통 포로기에 포로로 잡혀간 것으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던 것이 이 바벨론이
539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사, 페르시아 나라가 다시 등극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그때 초대 왕인 고레스가 포로로 붙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칙령을 내려요. 자, 중요한 게 아까 제가 70년 말씀드렸잖아요. 그 70년이 어떤 분들은 이 605년부터 538년까지 70년으로 보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 에스겔의 2차 포로 때, 이때 성전이 침공을 당하거든요. 이때 이후부터 해서 다시 고레스 칙령 이후에 성전이 다시 느부갓네살의 수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다시 세워집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것부터 다시 세워지는 것까지 또 70년으로 보는 분도 계세요. 다니엘에서 이 70년이라는 기간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정도만 일단 이해하시고 제가 잠시 후에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로된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학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 백성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땅의 축복을 하시고 자녀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축복을 해주셨고, 다윗 왕조가 영원하리라는 축복을 해주셨는데, 왜 어쩌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이야 뭐 배반한 민족이라 쳐서 됐다 쳐고, 근데 남왕국 유다는 정말 다윗 왕조 중심인데 유다 민족인데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하게 되었고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건가, 우리에게는 이제 회복이 없는 건가, 여기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정말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성전은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한 거였습니다. 성전에 있는 지성소, 법궤는 곧 하나님이라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전이 무너져 내렸고 법궤도 빼앗겨 버리고 어디나 사라져 버리고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떠나버리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정말 함께 하시는 건가? 이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고민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온 것이 바로 다니엘이고요, 에스겔이고요, 그리고 역대상하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일에 느헤미야의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성전 중심으로 신앙을 회복해야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되찾을 수 있다. 우리가 왜 이처럼 멸망하게 되었는가? 성전 중심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처럼 무너지게 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포로기에 있었던 갈등의 문제인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다니엘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다니엘의 시대적 배경 살펴보시면, 자, 먼저 그때 바벨론의 왕들을 살펴보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되어지고, 이때 갈그미스 전투를 거치면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605년에 붙잡혀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야김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바벨론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지혜자 박사라는 신분으로서 그곳에서 이제 예언의 활동들을 하면서 다니엘이 수룹바벨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수룹바벨을 비롯해서 1차 포로기한이 있을 때까지 536년까지 이때 다니엘이 주로 활동을 하게 되어져요. 이때 주로 다니엘이 활동했던 시기는 여러분께서 보시는 것처럼 결국 포로 생활 약 70년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때에 대한 것들은 계속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이니까 여러분께서 좀 반복이니까 여러분께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보실 거는 이제 바벨론의 왕들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가장 뚜렷하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뭐랄까 반란과 반역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이제 벨사살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다리오 왕이 나오게 됩니다. 다리오는 이제 여기는 페르시아, 바사라고도 하죠. 이쪽에가 됩니다. 이 나라들을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보시고, 자, 다니엘 개관을 좀 할 텐데, 다니엘은 쉽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자들마다 다니엘을 이해할 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이야기예요. 그들이 어떤 환난 가운데 있었고 그러면서 그것들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다음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학자들이 1장부터 6장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저를 비롯해서 또 다른 이제 학자들은 어떻게 보느냐면 1장부터 7장까지가 첫 번째이고, 다음에 8장부터 12장까지가 또 다른 하나의 문헌 블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두 개가 합쳐진 것으로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제가 이 연보라색으로 표시해 놓은 1장, 8장, 9장, 10장부터 12장까지는 히브리어로서 저희는 성경입니다. 구약에서 히브리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쓰여 있어요. 2장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쓰여 있습니다. 내용으로 볼 때는 그렇게 나눌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글을 쓴 언어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다르다는 거죠. 이걸 볼 때 저희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다니엘이 1차적으로 2장부터 7장까지에 있었던 내용을 아람어로 썼는데, 이것을 아람어는 이제 포로기 상황이니까 바벨론에서 그 주된 것을 썼고, 후반기에 다니엘이 두 번째 환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죠. 그 또한 특별히 미래의 마지막 날에 대한 환상을 따로 받게 되어지면서 그것을 따로 한 블록으로 정했는데, 이 둘을 합치면서 이것을 히브리인들, 포로기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둘을 합치면서 이제 1장을 서론격으로 더 붙이게 돼서 이렇게 해서 오늘날의 다니엘의 모습이 되어졌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시면 큰 문제는 이해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런 기준을 가지고 다니엘이 어떤 내용으로 쓰여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면, 자, 성경 함께 펴보시면서 저와 함께 성경을 보시면서 좀 따라가도록 할게요. 자, 다니엘 1장에서 보시면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싸더니 하면서 포로로 잡혀가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1절 마지막에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하면서 전체적인 포로기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서론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장에 시작되어지면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벨사살 그리고 다리오 이런 이 왕들의 시대를 거치면서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는지를 시간 순으로 배열을 하고 있어요. 자, 2장에서는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4가지 금속으로 된 신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어떤 커다란 돌이 와서 부수는 그런 환상을 꾸게 되죠. 그런데 이거를 당시에 있었던 박사들이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이때 다니엘이 나와서 이 꿈을 해석을 해주게 되어지고 다니엘이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되는 일이 바로 이제 2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던 것이 이제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또 이제 3장에서 나오는데, 바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그 풀무불에 세 친구가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고난을 이겨내게 그곳에서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가 그들을 지켜주는 것을 나타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왜 여기에 들어갔을까? 여러분, 이 네 개의 금속으로 되어 있는 신상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앞으로 올 세대들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커다란 돌이 이것을 부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 이방 민족들을 물리치고 우리를 보호하시겠구나,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 이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이라는 고난을 겪지만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포로 가운데 있는 우리가 지금 풀무불처럼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결국에는 커다란 돌이 와서 신상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 우리를 회복시키시겠구나, 이런 메시지를 지금 다니엘이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4장에서 다시 또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꿉니다. 4장, 5장, 6장은 다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4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꾸죠. 어떤 큰 나무가 있고 어떤 이제 순찰자 맞나요? 커다란 나무가 있었는데 여기에 맞아요. 4장 13절을 보시면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니까 이 나무로 비유가 되어지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번성함을 누리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 거다,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이 다니엘의 꿈 해석을 듣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이 세계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장 34절부터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죠. 이렇게 해서 느부갓네살은 그래도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만약에 그 그루터기가 잘려나가게 되지만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거기에 남아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5장에서 나오는 벨사살은 어떻습니까? 벨사살이 이제 느부갓네살의 뒤를 이어서 몇 대 정도 이제 약간 이제 정치적 혼란 시기를 겪고 이제 벨사살이 왕이 되었었는데 이때 잔치를 하는데 벽에 글씨가 새겨지는 거 나오잖아요. 메네 대결 무바르신, 이런 글씨가 써지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벨사살을 패하고 또 다른 왕을 세우실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리고 이 벨사살이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의 이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교만한 가운데 있게 됩니다. 결국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임을,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이 예언했던 것처럼, 환상을 보았던 것처럼 메대 사람인 다리오가 이제 페르시아 왕위로 오르게 되어지는 거죠. 이때가 다리오 왕이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이제 다리오에 의해서 이제 다시 다니엘에게 시험이 찾아오는데 사람들이 이제 다니엘을 여러분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왕의 조서를 찍어서 우상 하나님 다리오 왕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는 자를 처벌하게 되어지는데 다니엘이 그것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도 그렇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렇고, 느부갓네살 왕 다시 꿈꾸고 벨사살 왕이 그 꿈에 의해서 그 죽임을 당하고 사자굴로 던져진 다니엘도 다시 건짐을 받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포로기 가운데 있지만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7장에서 보시면 네 짐승 환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있을 네 짐승은 짐승을 통해서 이
앞으로 세대가 지나가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열방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 네 세대가 지나가면서 마지막에 인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인자. 다니엘에서 인자 사상이 나오는데 인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또는 그를 다스리는 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수도 있고 인자가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인자하면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7장을 보시고 8장에서부터 이제 12장까지는 다니엘의 또 다른 두 번째 환상인 겁니다. 그래서 7장에서 네 짐승 환상에서 끝나게 됐지만 8장부터 다시 또 12장까지는 마지막 날에 대한 또 다른 환상을 이게 다니엘이 받게 되는 거죠. 8장에서는 순양과 순염소 환상을 보게 되어지면서 이제 순양은 메대 와 페르시아, 그리고 순염소는 그리스 로마 이렇게 학자들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다니엘이 너무 괴로운 겁니다. 포로기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포로기 가운데 어떻게 이 신학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포로기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해방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한 것 가운데 9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자, 1절부터 볼게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이 다니엘이 고민 가운데 있다가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포로기가 70년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이 말씀이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를 합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 이제 9장의 이야기인데 9장 후반부에서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70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반역으로 인해서 이게 70년이 7배가 될 거다. 그래서 70 곱하기 7, 490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장부터 보시면 이제 페르시아,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 마지막 날의 환상에 대한 것들로 쭉쭉 다니엘이 계속해서 환상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12장에서 마지막 날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전체 다니엘이 끝나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은 전체 보시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대립이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 나라는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 등 이런 나라들이 되는데 결국에는 그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결국에는 그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마지막까지 영원히 망하지 않는 것을 다니엘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이 유다와 바벨론을 비롯한 세상 나라들과의 이 갈등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특별히 뜨인돌이라든지 인자라든지 순찰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적인 간섭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 여러분 원래 다니엘은 히브리어 이름이에요. 그죠?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서 다니엘이 뭐라고 불립니까? 왕들이 뭐라고 불러요? 벨드사살이라고 불러요. 왜 그랬을까?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나의 심판자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그런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건데 포로에 붙잡혀 가니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것들을 말살시키려고 하면서 다니엘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꾸는데 벨드사살은 벨신이여 생명을 보존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결국에는 이 다니엘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이 갈등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붙잡아다가 그들의 존재를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사탄의 권세 가운데 굴복한 자로 바꾸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가운데에서도 그들을 보호하시고 마침내 최후 승리를 이끄신다. 이게 이 이름에도 담겨있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냐, 자 보시면 엘, 냐,
엘, 레아. 이 끝에가 다 이제 하나님, 신 뭐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 히브리 어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하나냐가 사드락으로 불리죠. 사드락은 아쿠의 명령이라는 뜻을 집니다. 아쿠는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신의 이름이에요. 미사엘, 하나님 같은 분은 누구신가라는 이름인데 메삭, 아쿠신 같은 분이 어디 있으랴 이런 이름으로 바꿨다는 거죠. 아사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근데 이거를 아벳느고, 느고의 아벳, 느고의 종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들의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조선이 일제 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이름을 바꾸게 불렀던 것처럼 그들의 정체성을 말살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 바벨론도 그렇게 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역사를 거치면서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떤 모략과 침략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다니엘의 환상들을 좀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그냥 한 표로 좀 정리된 건데요. 다니엘이 환상을 본 것들, 특별히 이방 나라들 세대에 대한 내용들을 본 거 보면은 다니엘 2장, 7장, 8장, 9장, 11장, 12장 이렇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 2장에서는 다니엘이 뭘 보죠? 4개의 금속으로 된 거대한 신상을 보게 되어져요. 금으로 되어 있고, 은으로 되어 있고, 노수로 되어 있고, 철로 되어 있는 거예요. 마지막은 진흙으로 되어 있죠. 발은 이렇게 금속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벨론은 이제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학자들의 이야기는 이 바벨론 다니엘이 본 이 4 금속으로 된 신상이 바로 이제 바벨론, 그다음에 페르시아, 그다음에 헬라, 그리고 로마 이렇게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이 4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4짐승에 대한 것들을 보는데 4짐승도 사자, 곰, 표범, 짐승에 대한 것들이었었죠. 그리고 이제 순염소, 순양 이 현상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짐승의 세대를 각 오는 바벨론과 메데 바사, 페르시아, 그다음에 헬라, 로마의 시대로 이어졌던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1장, 12장에서도 마치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표로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 다니엘 9장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70년 포로 예언을 다니엘이 어떻게 70년이 맞춰지면 포로에서 해방될 것으로 이해했는데 사실 예레미야 70년이 성취가 되어지죠. 다니엘 1차 포로가 606년입니다. 다니엘이 605년에 포로로 붙잡혀 가요. 그러던 것이 고레스 칙령으로 포로 기한에서 돌아올 때가 언제냐면 536년입니다. 605년에서 536년을 빼면 몇 년인가요? 70년이죠.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와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걸로 에스겔이 3차 포로로 붙잡혀 온 것이 586년입니다. 이때 예루살렘이 성전이 무너지게 되어지죠. 그런데 스룹바벨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한 때가 언제냐면 516년입니다. 성전의 멸망부터 성전이 다시 세워지기 전까지 이때가 또 70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70년 포로 생활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70년이 아니라 71회를 이야기해요. 71회. 1회는 여러분 며칠이죠? 7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를 원 데이가 아니라 이 1년으로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 70 곱하기 7에서 약 490년이 되어집니다. 에스라 2차 포로 귀환 이후 약 483년이 되는 때가 언제냐면 바로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때예요.
그러니까 1차 포로부터 따진다라면 거의 약 490년.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약 490년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연수를 정확하게 규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게 뭐 확실히 맞다 아니다를 말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때가 포로기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까지가 약 490년, 약 500년이 안 되는 시간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되어진 이 말씀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 다니엘서를 여러분께서 이번 주에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아마 읽으실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나머지 부분을 읽게 되실 텐데,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참 은혜를 받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때로는 포로된 자처럼 눌린 자처럼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을 바꾸는 것처럼 우리들을 속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고 이 땅에 멀리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결코 정말 이 세상이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대가 감당치 못하는 그런 믿음의 세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직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깨달아 아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